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교무님께 인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네, 그 무더위가 다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좀 상쾌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축교당에 들어와서 지금 살면서 기쁨 중에 하나가 아침에 청소를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청소하면서 이 빗질하면서 우리 교당 그 마음으로 하는데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집을 사가지고 그 집을 닦고 또 빛나게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새 옷을 사가지고 야, 참 이 새 옷이 좋다. 그런 마음, 새 옷 처음 입은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인데 우리 교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네, 다 좋으시죠? 네,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대종경 인과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대종경은 총 15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인과품은 대종경의 5번째 품이고 총 3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과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과의 진리를 빼놓고 이론상의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 인과의 진리를 확실히 알면 불생불멸의 이치까지도 알기 때문이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가 바로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과 이야기야말로 설교 중에서도 가장 사실적이고 재미있는 설교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종경 인과품 1장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전서 219쪽인데요. 전서 219쪽 대종경 인과품 1장 준비되셨으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이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의 이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이론상의 진리이고 이 내용이 대종경 서품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이론의 진리와 똑같은 표현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삶 전체가 인과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과 속에서 태어나고 인과 속에서 살아가다가 인과 속에서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복을 지어 나가는 것이 인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인과를 알아서 인과 실천을 통해서 고해가 아닌 낙원의 삶을 살자는 것, 인과 실천을 통해서 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을 살자는 것이 우리가 인과품을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인데요.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진리가 있습니까? 우주의 진리가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에 있어요? 그 진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분명히 소소영령하게 있다는 얘기죠. 진리라는 말은 한문 그대로 참된 이치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수많은 이치 가운데도 가장 근본되는 이치,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생성케 하고 존재케 하고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바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자, 우리 이 멋진 교당 천정에 에어컨이 있죠. 자, 시원한 바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저 에어컨이 그냥 돌아가는 걸까요? 저 에어컨에 저렇게 찬바람이 나올 수 있는 작동 원리가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일체 만물과 모든 현상, 나타난 모습 그 뒤에는 이러한 모습을 띠고 그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을 있게끔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진리,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소소영령한 그러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말씀에 의하면 원래 생멸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생멸이 없다.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생멸이 없다. 뭐가 될까요? 불생불멸이 되죠.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맛이 되기 때문에 불생불멸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주의 진리는 생멸이 없다 하지 않고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라는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 의미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원래를 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 가깝게 일상성의 요법 아까 우리가 암송했는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다고 했지요. 근데 현실에서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없이 요란함이 일어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그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원래는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이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나타난 현상 세계는 분명히 생함이 있고요, 멸함이 있습니다.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생멸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생멸이 없는지라.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가 만약에 생멸이 있다면, 진리가 어떤 때는 작용하고 어떤 때는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게 진리일 수 없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그냥 진리라고 하지 않고 원래 생멸이 없는지라 이 말씀을 대입을 시키면 그 진리는 어떠한 진리가 되냐면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멸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생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멸의 세계, 생사의 세계, 이것은 눈에 보이는 단층적으로, 단편적으로 보는 세계라고 한다면 생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명에 있어서도 한없는 생명, 영원한 세계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생명, 하나의 한 개체의 그 생명은 분명히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건도 생겨남이 있으면 없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세계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생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할 따름이다. 자, 우주적으로 보더라도 우주에는요, 수많은 별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주는 성주개공으로 변화한다고 하잖아요. 생겨나는 것이 있으면 사라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주적 시각, 지구적 시각으로 보면 과연 조그마한 세계에서 봤을 때는 생멸이 있지만 전체 큰 진리의 세계에서 봤을 때 생멸이 있다고 할 것인가? 서태단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이를 생사라고 하지만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라고 안 하니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생과 사가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유전한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돌고 돈다고 했어요. 돌고 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돌고 도는지라. 근데 길이 돌고 돌기 위해서는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원래 생멸이 없기 때문에 길이 돌고 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생멸이 있으면 돌고 돌 수가 있을까요? 생멸이 있으면 돌고 돌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과 사가 한 번으로 그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돌 수가 없어요. 돌 수가 없어요. 생멸이 없기 때문에 생사. 생멸로 말하면 생멸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 생멸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윤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게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그게 끝일까? 다시 새 몸을 받고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돈다. 자, 떠오르는 본문 없습니까? 이 본문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본문. 누가 그랬어요? 돌고 돌아 지극하면. 대종사님 개송에 그랬잖아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의 개송인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는 생입니까? 삽니까? 생입니까? 멸입니까? 유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이죠. 무는 멸이죠. 근데 유는 무로, 무는 유로. 그것을 생멸로 바꾸면 생은 멸로, 멸은 생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팽이라고 하는 것이 돌기 전에는 분명히 팽이의 그 단면적인 색깔과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돌고 돌면, 팽이가 돌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유라고도 할 수도 없고 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멸이라고도 할 수 없는 텅 빈 구공의 자리가 됩니다. 그것을 텅 빈 자리, 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아시는 반야신경에 오늘 우리도 같이 함께 했지만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왔냐면 시제법공상 뭐라고 그랬어요?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시제법 공상 이 모든 법이 모든 일체 대상이 공한 그 자리에는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증함도 없고 감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론상의 진리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앞에 자리에 없는 자리 없는 자리에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도님들, 나의 생명이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죽어도 끝이 아니라 다른 모습, 다른 인연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느냐. 그런데 진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도 그것을 깨달으신 성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 어리석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근데 그 3세의 세계를 대종사님께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이 과거 전생은 어제이고 현생은 오늘이고 내생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일과 같다.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어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에. 어제 있었죠. 오늘 지금 현재 오늘이 있죠. 자, 내일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없어요? 믿어요? 안 믿습니까? 내일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이것이 이제 생사, 거래에 대해서 표현하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거래, 갈 것자 올래자잖아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일체 만물은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생사가 반복되고 거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 특히 생사 거래를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어떻게 잘 갈 것인가, 어떻게 잘 올 것인가. 잘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잘 오는 거예요? 잘 가야 잘 오는 것이고, 잘 왔을 때 또한 잘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낳고 죽는 이 생사라고 하는 것도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하셨어요. 생사를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그 진공묘유의 조화에 따라서 일체 만물의 생사, 나의 생사가 거기에 의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일원상의 진리니라. 무시관급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은연자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숨었다가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것이 끊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생멸이 돌고 도는지라는 이 말과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시관급의 영원한 진리가 거기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 돌고 돈다. 그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돌고 도는 진리가 순환무궁하는 그 모습을 뭘로 나타내 보셨다는 얘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뭘로 표현하셨다는 얘기예요. 저 동그라미 이론상으로 그것을 표현하셨다는 얘기. 진리의 모습이,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돌고 도는지라 그 모습을 저 동그라미 이론상으로 그려 보이셨다. 그래서 저 이론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리의 사진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래요. 인과를 나타낸 문장인데요.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원불교에 신앙하는 교도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100%가 아니라 200% 확신을 가져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렇지 인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인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인과를 여수라고 그랬어요. 여라고 하는 것은 준다는 이야기고 수는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원리가, 자, 줘야 받을 수가 있죠.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받았을 때 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되는 건가요? 내가 주지 않으면 뺏어가요. 뺏어가. 진리는요, 줘야 될 때 내가 주지 않으면 뺏어가요. 그게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인과의 그 법칙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뺏어갑니다. 뺏어가요. 이것이 인과의 이치임과 동시에 세상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인과라는 말이 인연과 법칙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인연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연과 법칙도 생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생멸이 없어. 자, 씨앗이 과를 만들죠. 인과죠. 근데 그 과는 또 다른 인이 되죠. 그것이 인이 돼서 과를 만들고. 그러니까 도식으로 얘기하면 인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주의 진리는 생멸이 없다라는 말이 시제 복공상 모든 것이 공한 그 자리에서 보면 불생불멸하기도 하지만 인과의 세계에서는 끊임이 없는 그것 자체, 이것이 바로 생멸이 없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사거래도 끊임없이 돌고 돌고요. 인과 이어서도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주면 받게 되고 받으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죄와 복의 인과 보응도 꼭 이렇다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과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인과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뭐냐면 주고 받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주고 받는 것이다. 그 미국 뉴저지에서 한 식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시간이 새벽 5시 30분에 두 남성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남성 간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쪽지를 건넵니다. 쪽지에는 어떻게 써 있었냐면, 오늘 당신들의 아침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오늘 아침은 제가 쏠게요. 이 말인데요. 근데 그 여성은 리즈 우드워드라는 24살의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7년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밤새 식당 일을 한 후에 가게 청소를 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우연히 그 두 남자의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남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소방관인 팀과 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폴은 지난밤 창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불을 끄기 위해서 12시간 동안 그 진화 작업에 투입을 했고, 팀은 그의 친구인데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친구를 데리고 식당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팀과 폴은 두 명의 소방관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지난밤 있었던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그래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고 진짜 사투를 한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즈라고 하는 여성 종업원이 그것을 듣고 밥값을 청구하는 영수증 대신에 쪽지를 건넸다는 얘기죠. 그 쪽지에 어떻게 쓰여 있었느냐? 두 분의 아침 값을 제가 대신 계산하겠습니다.
모두가 도망쳐 나오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당신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은 용감하고 든든한 분입니다. 오늘은 푹 쉬십시오. 근데 이 쪽지를 받은 두 소방관이 어땠을까요? 감동인 거예요. 내가 고생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주고 뭐 밥값이라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따뜻한 마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따뜻한 쪽지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소방관 한 명이. 그러면서 만약에 그 식당을 간다면 그녀에게 많은 팁을 부탁합니다. 미국에는 그 팁 문화가 있거든요. 조그만한 데서 다 팁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소방관 중에 그 팀이라는 사람이 뭘 하게 됐냐면 자기들한테 이 선행을 베푼 여종업원인 리즈가 사실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리즈라는 이 종업원은 사지마비인 환자인 아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 일을 하고 낮에는 그 사지마비된 아빠를 돌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리즈라는 이 여종업원에게는 한 가지 이제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그 밴,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휠체어가 그대로 그 차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그것이 밴을 모으는 거였는데, 근데 이 소방관 중에 한 사람인 팀이 그 사연을 듣고 가만히 있질 않고 이 사연을 페이스북에 이제 다시 올린 거예요. 예, 그 사연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방관들에게 그 선행을 베푼 리즈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그 사연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녀를 위해서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기부 금액이 단 하루 만에 얼마가 모이냐면 53,000달러가 모여요. 근데 이 리즈라는 여종업원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인 12월 30일까지 목표 금액이 17,000달러를 모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7,000달러가 목표액이었는데 얼마가 거친 거예요? 53,000달러. 약 3배 가까운 금액이 모이는데 단 하루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선행이 뭘 가져왔어요? 놀라운 기적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업인 리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온다면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힘들게 일한 그 소방관들의 웃음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주는 사람, 리즈가 두 소방관에게 주었지요. 두 소방관은 받았어요. 받기만 했습니까? 다시 주는 사람이 됐죠. 그래서 주면 받게 되고 받으면 주는 것이 인과의 법칙이고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변함없는 상돈이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그렇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바로 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는 것은 꺼려합니다. 자기가 손해본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지 않으면서 받기를 좋아해요.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받은 것이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먼저 주면 안 되는 걸까요? 내가 먼저 주면 안 돼요? 내가 안 받았으니까 나는 안 준다? 줘야 받는 거죠.
나는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안 주고 안 받아. 이런 사람들은요, 공무원들이 부정평가 안 받을 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주고 안 받는다.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이제 가을 되니까 결혼식이 많아지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숫자에 굉장히 밝으세요.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저희 어머니는 20년치의 숫자까지 기억을 해. 최근에 저희 이제 집안에 그 친척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어머니가 다 꿰고 있더라고. 박경무 결혼할 때 거기서 얼마 줬어?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부주를 하라는 거야. 근데 상황 따라 다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상황이 있고 또 그쪽 상황이 있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더 줘야 될 때는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더 줄 수 없을 때는 덜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딱 맞춰서 그냥 100원 왔으면 100원 주고 너무 각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밖에 못 받잖아요. 내가 100원을 받았으면 200원을 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원이 다시 받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세상 인지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받는 것이 다음 생으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밝은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현생에 짓는 것은 현생에 받게 된다. 내가 현생에 못 받고 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현생에 지금 내가 그만큼 졌는데 나는 못 받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저축.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못 받아서 억울하고 아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있다. 저축하고 있다. 저축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저축을 하면요. 특히 또 정기저축을 하면 이자가 고리로부터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놔두면 그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복리가 돼요. 복리.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우리 이문교당이 지난 법인절 기도를 할 때 법인 기념식 때 나온 기념비 100만 원과 한 특지가의 그 희사금 118만 원을 합쳐가지고 총 218만 원을 빈민국가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당에서 매년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법인 기도비는 우리 교당에서 쓰지 않고 좀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쓴다. 지금 기억하시잖아요.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근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데 동참하는 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좀 이번에 조금 더 내겠다 해가지고 누군가가 냈고 작년엔가도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더 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했더니 국제부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유, 이문교당은 건축불사로 참 힘들 텐데 이렇게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이 말씀을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당 신축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도님들도 같은 생각이죠.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겠냐는 얘기예요. 염치가 없지.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받냐 그 말이에요. 우리 교당이 복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공감하시죠?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뭐 218만 원이면 아주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해왔던 일을 그래도 끊임없이 빠짐없이 하는 것이 우리 교당 차원에서 복 짓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진리는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입니다. 만일 내일이 없다면 우리가 죄짓고 복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생명이 탄생으로 끝난다면 죄짓고 복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면 오고 오면 갑니다.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주면 받고 받으면 줍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고 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를 불생불멸의 도, 인과 보응의 이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상의 진리, 변함없는 상도, 우리는 그 진리에서 와서 그 진리 속에서 살다가 그 진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오고 잘 가는 것, 잘 주고 잘 받는 것, 이것이 인과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제가 인과품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도님들과 인과를 생각하고 인과를 깨쳐나가고 나의 삶 속에서 인과를 실천하는 사실적인 진리적인 신앙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염원드리면서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